정말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음악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우리 지휘자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찬양 대원들의 목소리, 마음, 표정 최고이십니다. 근데 그 최고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마음과 열정과 이 예배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최고이십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 우리의 달란트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의 대표자, 예배의 대표자이시잖아요. 그 귀한 모습, 열정 그것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열정 있는 예배자구나, 수지광성교회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날입니다. 동사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예요. 많이 부담도 되고 떨리고 또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보통 할렐루야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화답해 주세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샬롬. 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예, 세상에 많은 인사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 신의 평화를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에 아무리 흉내내려 해도 흉내낼 수 없는 게 샬롬입니다.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요.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동사 목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동사 목사를 잘 몰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동사 목사로 당회에서 또 임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공표가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동사 목사로 생각을 하셨을까? 첫째는 목사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부족한데, 동사는 같이 목회 일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목사님을 돕고 또 목사님께 배우는 과정입니다만은 목사님이 그것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세워 주셨다는 것은 제 인생에 너무나도 귀한 감사와 축복과 영광과 은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영적 양식을 채우고 영적 에너지를 채우고 믿음의 갈 길을 같이 이끌자라는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로님들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축하합니다. 제가 축하란 단어가 조금 생소했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인 것 같다. 앞으로 목사님이 이제 목회에 마무리되는 과정들을 잘 밟아가실 텐데 그 과정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께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평생을 수지광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마지막 삶이, 마지막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쁨과 감사와 만족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그런 목사님의 길을 저도 닮고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 학교에 잘 있는데
또 교회의 일로서 저에게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알고 싶었는데 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가르쳐 주세요. 비밀이야 하고 나중에 알려줄게 이러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되니까 저도 일주일 전부터 계속 본문을 찾고 뭘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했던 설교들 쭉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에게 설교 준비하는데 허락하시는데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웬 위로? 뭘 위로? 어떻게 위로? 내가 왜 어떻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과 그런 일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를 하라는 것은요, 제가 잘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위로해 드리라, 위로해 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으신가 봐요. 보통 위로에는 공감, 그렇죠? 그리고 걱정과 염려, 그리고 격려, 이런 게 포함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주시고 싶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공감하고 끝이 아니고요. 걱정해서 끝이 아니고, 그것도 감사한 거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격려하고 희망을 주면 신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위로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우리 수지광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위로의 전달자가 돼서 시작.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박원규 목사님 이런 때 굉장히 난처하고 하다고 이렇게 지난주에 저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자 많이 난처하셔도 그래도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시작. 네. 자, 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는 이 뜻이 그 히브리 말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 위로하신다는 거고, 야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일을 하고 노회나 총회 같은 일도 가끔씩 참여를 하고 하는데, 학교도 걱정이 너무 많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더군다나 제가 일하는 기독교 학교는 이제 앞으로 기독교적인 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 가지 문화, 정치, 정책적인 일들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만나면 우리 목사들이 만나고 또 교장, 교감들 이런 관리자들이 만나면 그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성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만을 이만큼씩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회를 가면 노회는 노회대로 걱정입니다. 옛날 문화와 달리 교회와 노회와의 관계들, 그리고 노회적으로 얽혀있는 여러 정치적인 일들, 그것을 평가하는, 옛날에는 모를 건 모르고 넘어가는데 요새는 미디어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이러니까 숨겨야 될 일들이 다 드러나고 그거 다 흉이 되고 그러니까 은혜로운 일만 나누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들 답답하고 아쉽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만큼들 하십니다. 총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더 크면 더 컸지 작지가 않은 그런 상황. 근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들과 또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지난 우리 여름 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이들이 적고 청소년부도 적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분이 20년 전에 이 자리가 꽉 찼었어요. 400명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꽉 찼었다고. 그랬었나요? 그러면서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황,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그 원인입니다마는 가슴 아파하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희 수련회 하는 날 외부에서 3명이 왔어요. 우리 청소년 수련회인데 3명이 와서 같이 참여했거든요. 얼마나 좋든지 걔들을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저녁을 먹으러 스타렉스를 타고 나가는데 애들이 뒤에서 왁자지껄 떠들잖아요. 그 소리를 몇 년 동안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애들이 어디를 가면서 제잘 청소년들이 얼마나 떠들어요. 그걸 못 들어봤는데 얘네들이 떠드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교회 학교고 이게 교육이구나. 근데 그 다음 주에 되니까 그 3명 다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뭐 하나님이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뭐 현실의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지요. 그러던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느헤미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노회 이 시대의 총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 위로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느헤미야 서가 위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가끔씩 설교의 기회가 생기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느헤미야라고 서로 고백한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르는 뭐 어떤 슬픔과 어려움 그것을 위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나누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가 아니라 원어로 히브리 말로 하시죠. 아까 뭐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 네, 느헤미야. 자, 옆 사람 보고 자 어색하지만 한 번만 해보세요. 시작. 느헤미야. 자, 다시 반대편을 향해서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훔이라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나훔이 느헤미야의 추각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돼야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멸망과 포로 생활과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느헤미야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고요. 그것을 이름을 썼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위로하시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누리고 또 그 위로 속에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에 대한 2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았을까? 느헤미야는 회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수지광성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정답은 회복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우리 교회 기관들, 찬양대, 교회 학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부흥시키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위로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복의 상징이라면 아마 모세, 또 여러 사사들, 또 사무엘, 다윗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비슷한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신앙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에스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 무너졌던 성벽과 망루와 그 성을 재건하면서 유대 왕국의 역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찾았던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히 회복, 우리가 추구하는 회복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느헤미야를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게 제가 느헤미야의 서론이 되니까 조금 이게 좀 이해적인 거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원래 이해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 지식적인 설교를 준비하게 되네요. 이게 되면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감정적인 설교를 할게요.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바벨론 포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6년에 애굽과 바빌로니아가,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빌로니아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했던 곳이 이 유다 지역이에요. 근데 유다가 바벨론 편을 안 쓰고 이집트 편을 섰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게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어떤 핍박을 받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그 왕이,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1차 포로입니다. 주전 606년에 그것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 또 전쟁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게 2차. 그리고 3차까지. 3차는 568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은 숫자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세 번에 걸친 바벨론 포로가 역사적으로 있었구나,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한 가지 더는요,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포로 귀환입니다. 끌려간 70년 후인, 그러니까 처음 끌려가기 시작한 606년, 그로부터 70년 후인 기원전 예수님 전 537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가 칙령을 내리는데, 바벨론은 막 정복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잡아두고 노예 생활을 시키는 그런 나라였다면, 페르시아는 오히려 반대 정책을 씁니다. 다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대도 있는 거죠. 그 칙령에 의해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도요 3차에 걸쳐서 시작되는데, 거의 한 160년의 기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포로 귀환하는, 물론 70년 바벨론 포로가 70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 스토리는 거의 한 160년 정도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주전 445년 3차 포로 귀환, 세 번째 포로 귀환, 그 전이 458년 2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가 와서 이제 신앙적으로 부흥을 시키고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래서 성전 신앙적 부흥, 마지막에 느헤미야에 의한 이 성벽 복원까지, 이렇게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헷갈리는 게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사람 이야기하지요. 첫째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풀무에서 나오는 친구들, 그렇지? 그런 이야기로 유명하죠. 다니엘은 이 느헤미야부터 한 100년 전에 사람이에요. 초창기 1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에스더도 있잖아요. 왕후가 됐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했던 결단을 했던 왕후, 왕비 에스더는 느헤미야로부터 한 3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전해주시는 느헤미야의 삶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회복의 이야기로 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들었던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무엇을 들었을까요? 세상에 들을 일들 많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슬픔의 이야기였습니다. 2차에 포로 귀환 때 갔던 하나니라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이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 분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가슴 아픈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술 맡은 사람. 왕의 술을 맡았다는 거는요, 왕의 음식에 마실 것을 책임진다는 건데 굉장히 높은 자리고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먹을 것들이 왕궁으로 오죠. 그 중에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왕을 시해하려고 그러는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세상에 왕보다 먼저 먹는 사람이 이 음식을 맡은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이제 거기까지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 후에 올라갔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마지막 11절의 하반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요,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 자리에 있어서 자기에게 기쁜 얘기를 해주는 소리, 축하, 승진했다고 축하한다, 성공했다고 축하한다, 나 좀 잘 도와주라라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그게 아니라 당신의 민족,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의 사랑하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듣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입니다. 위로의 출발이고 회복의 출발입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성도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예전에 여기 꽉 400명이 찼어요, 지금은 어떡해요 라는 걱정, 마음에 눈물 어린 걱정,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는 어떡해요? 아이들이 저렇게 적은데, 학생들이 적은데 어떡해요? 그게 걱정으로 들리지 않고요, 이 말씀에서 비추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입니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혹시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혹시 그거 들었다, 그런 얘기 들었다 하는 사람 분들은 한번 이렇게 마음만 살짝 들어보세요. 마음만. 자, 손 들지 마시고. 자, 다 들으셨네, 그렇죠? 자, 그렇죠. 걱정되죠. 고민도 되고 아쉬움도 있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위로의 역사를 쓰시고 회복의 기회를, 회복의 계획을 펼치신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자,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요 이런 이야기 하세요.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복된 이야기, 자랑도, 자식 자랑도 하실 수 있고요, 남편 자랑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아내 자랑도 하실 수 있고 자랑하시는 분 많죠. 근데 꼭 이야기하세요.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구역 모임이 잘 안 돼요. 이게 성토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서로에게 맺혀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자, 오늘 4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네요. 자기는 왕궁에 있어서 사실은 걱정할 게 없지요. 바벨론 포로가 됐으면 거의 노예적인 삶인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느헤미야가 부모가 잘해서일 수도 있고요, 뭐 럭키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 하나님 뜻이죠. 느헤미야는 승승장구해서 왕궁에서 일하는 시종이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입니까? 다니엘과 에스더의 계보를 잇는 유대민족 최고의 어떤 성공한 인사인데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의 이야기, 노예의 이야기, 교육의 이야기, 이 나라의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 많이 듣지요. 많이 하니까, 많이 보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같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마음을 통해, 눈빛을 통해 우리에게 왔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떤가? 그래, 나는 잘 됐으면 됐지. 이거 아니겠지요, 설마? 그래, 나는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겠지요? 그래, 다 망했구나. 그건 더군다나 아니겠지요.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어떤 마음? 눈물이 나고 밥이 안 넘어가고 하나님 찾고 싶고 무릎 꿇고 싶고, 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 많이 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미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우리 성경 읽자, 그렇죠? 하다가 중간에 멈추신 분들 계셔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7분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읽자. 그냥 뭐 때문에 성경 읽을까요? 우리 남성교회가 같이 매일마다 교회를 생각해서 같이 읽자. 아마 여전대로 뭔가 하시죠, 그렇죠? 저는 듣지 못해서 모르는데 뭔가 하실 것 같고, 권사님대로 오후 예배 때 찬양하실 때 보면 그 모습, 그 마음이 느껴지고, 호산나 찬양대로 더 큰 마음을 하죠. 이게 그냥 엉엉 운다고 울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마음의 눈물이고 삶의 울음이고 삶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한 대로 그대로 우리 성도들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무엇을?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출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제 그렇게 울면서 슬퍼서 밥도 못 먹고 무엇했을까요? 자, 세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6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느헤미야는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니, 누워서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해야 될 일도 많고 그 일을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가 더 우선,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일을 맡은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뺀질거려요. 죽어야 되는 일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아파했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삼손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기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외면과 포기가 아닌 그의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로서 실천합니다. 이 삶이 느헤미야가 주신 위로의 은혜입니다. 또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 어저께 했던 그저께 했던 기도문에 나오는 그 기도,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느헤미야는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죄 때문이다. 나의 죄도 있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까 목사님이 그 인도를 해주셨습니다만 예배 초반에 우리 뭐 했어요? 사죄, 그렇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이 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나서야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왕궁에서 잘 살지라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의 기도, 이것은 소망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잘 되겠지 이게 아니고 느헤미야의 소망은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화면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자복하고 주의 길을 가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포로 중에 있지만,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서도 무너진 성벽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민 속에서 있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기도할 힘이 납니까? 앞에 계신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소망,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이것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것이 답답한 현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꿇어 엎드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과 불만 속에, 아픔 속에 고민하는 그 에너지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세상과 다른 힘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회복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맛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그 위치에 있었다는 표현도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도 돼요. 양쪽의 해석이 다 가능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 위치에 세우신 거예요. 일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왕의 술 따르라고? 아니요. 왕의 술 먹고 네가 살으라고? 그거 감별하면서 잘 살으라고? 아니요. 그 일 때문에 왕을 만날 수 있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왕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과 망루와 다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그 일을 느헤미야는 이루어냅니다. 그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그 이야기를 펼쳐드릴게. 오늘 이야기 잊어먹지 마세요.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